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면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점심 잘 드셨고 날이 또 후덥지근하고 잠이 오죠. 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막 열이 올라가기도 하고, 크게 뭘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다 몸에 정상적인 그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푹 쉬든지, 그것도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약 먹고 쉬면 낫겠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의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약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무겁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도 지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의 병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에도 병이 올 수 있어요. 말수가 적어지고 별말 하지 않았는데 상처받고 괜히 막 말하기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이 둘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 버렸어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거들랑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신호들을 보내주세요. 그 신호가 왔을 때 멈춰야 되죠. 오늘 삼계탕이 맛있었어, 그렇죠? 근데 맛있다고 삼계탕을 3그릇 드시면 배탈 납니다.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야 되고 가라 하실 때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신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 이 바산의 암소라고 되어 있는데 바산이라는 곳 자체가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소들이 잘 먹으니까 소들이 크게 잘 자란 거예요. 건강하게 살찌고 윤택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이 표현은 아주 풍요로운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많이 가졌는데 뭐가 문제냐? 목사님 아까 오전에 돈 많이 벌라고 하고 많이 가지라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이들은요 자기만 배불렀어요. 힘 없는 자를 학대했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가장의 일을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아까 말씀드린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그젠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보는데요. 돈이 꽤 많았어요. 10억인가 15억인가가 생기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뭐 10억이 생기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교도소에 몇 년 가 있을 수 있느냐 청소년들에게 물었었는데 대부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야 되지만 그 부유함이 누군가의 아픔이나 눈물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로 인한 행복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야 돼요. 남편만 행복하면 되겠느냐? 남편은 좋을지 몰라도 아내는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이제 집안의 일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남자분들도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시고. 저희 교회는 아직은 우리 남성교회가 설거지를 안 하시는데, 네. 설거지 데이를 한번 만들까? 네. 네. 특별히 이 삼계탕 같은 거 먹는 날, 네. 설거지거리 많은 날, 네. 우리 남성교회는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집에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부리듯이 이렇게 대하면 한쪽은 행복하겠지만 한쪽은 편하겠지만 상대방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새벽에 차 운행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30분 일찍 나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1년 360일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1년 360일 새벽 기도 하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운전을 해주고 계세요. 네. 누군가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죠. 오늘 같은 삼복 더위에 삼계탕 끓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먹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는데요, 오늘 그릇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유한 이들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 편안함, 그 풍요로움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데 왜 그걸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이 하르몬이라는 곳은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어떤 도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말씀은 그들의 이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요 원래는 어떤 성입니까? 멸망당해야 될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요나를 보내셨어요. 네,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느웨가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 도시도 이방 나라도 회개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돌아와라 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4절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 나오는데 이곳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겉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자랑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종교적인 자랑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나 11조 얼만큼 했어, 나 교회에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런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베델에 왔느냐 길갈에 왔느냐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고 예배드리고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여기 있는 우리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반짝 열심히 있는 척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되지 마시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오늘 오라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은 모습들이 나와요. 5번의 상황이 나오는데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이가 깨끗하다라는 건 양치를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이빨에 끼죠. 먹지를 못한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이빨에 낄 게 없는 거죠.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깨달으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딱 그때 비가 멈춘 거예요. 어떤 성읍에는 내렸지만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여러분, 비는요 하나님이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려서 물이 있으니까 비틀거리며 거기 간 거예요. 정말로 목이 말라서 맥진해서 갔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해충이 생겨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는데, 과일 열매를 다 먹어버렸는데 그럼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신호에 무감각해져 있고 아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기근이 왔네, 이번에는 해충이 왔네, 이번에는 전염병이 왔네, 그냥 그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들이 있어요. 영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조금씩 더 아파질 때 빨리 병원 가야 되듯이요, 영적인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주님,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다라는 거죠. 방향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뒤돌아섰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것이 회개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가슴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찔려서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찔림이고 아픔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러 가십니까? 준비하라 그러셔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만나려고 지난주에 머리도 깎았죠. 네. 제가 은퇴하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머리를 길러보고 수염을 길러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네, 저희 어머니가 엄씨잖아요. 네, 엄씨였는데 별명이 엄털보셨어요. 네. 이렇게 수염이 많으셨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만큼 많진 않지만 나름 그래도 수염이 좀 있는데 흰색이 많아서 표시가 안 나서 그런데요. 그냥 은퇴하고 나중에 한번 수염을 좀 길러볼까 생각은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곁길로 좀 갔습니다만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만날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10달 동안 그 아기 만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기 만날 준비라는 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뭐 기저귀 사놓고 뭐 배내 쪼고리 해놓고 뭐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엄마의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벌 주겠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나도 모르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마비된 환자는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건 그 몸의 신경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감각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심각한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내가 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